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복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는 출세는 못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는 못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병들면 세상이 자기 세상이 아닙니다. 병들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천국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병들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병들면 행복이 없습니다. 병들면 물질을 가졌어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그리고 행복도 땅에서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력, 이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온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며 마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의 곧 뿌리가 되는 생명이 되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병이 어디서 근거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곧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육체도 어느 부분에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가 곧 병으로 응어리지게 됩니다.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깊은 이제 상처가 결국 나에게 병이 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때 그 인간은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면서 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육체나 그 마음이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사람이 없다고 예언자의 말대로 가운데 여러분이 저는 모두 다 상처 투성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응어리져 우리 인생을 한식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제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는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공동체,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 상처의 증세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할 때 다양합니다. 불안감, 우울증 또는 고요감, 수치심, 무가치함, 열등감, 분노, 정신착란, 강박감, 불신감, 공포심 이런 여러 형태의 증세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이제 되는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버림을 당한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소외되고 어떤 억울한 상처를 입게 될 때 동료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든지 또는 수모를 겪게 될 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또는 소외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상처로 한으로 응어리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의 파산 또는 이제 상대적 빈곤, 가난
고난이 가져오는 어떤 인간의 처절한 고통, 사업의 실패, 그리고 채무의 압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한 부영은 증권으로 아마 돈을 많이 이제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돈의 손실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서 인생 자체가 지금 눈동자가 흐리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상처입니다.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 또는 억압, 또 멸시,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불신, 언어의 폭력, 자녀들로부터 소외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상처입니다. 며칠 전에는 1950년 6.25 사변 때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까지 수십 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 돌아가고 그 할머니가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 않으므로 양 아들을 이제 파기한다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판사는 충분한 이유 있다 하면서 아들 관계를 파기해버렸습니다. 돌보지 않는 자식, 부모를 배신한 애은한 그런 자식들과는 자식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태생적으로 신체적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 화상을 입고 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열등감, 욕구의 좌절 등 다양한 이런 상처들이 응어리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그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세 번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하고 또 교회를 이제 수혜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이민 사회에 그 이민들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저희 한국을 떠나서 이민 그런 미국에 가서 백인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생활고에 시달림, 그리고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의 갈등,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모의 소외감, 또는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로 이 교회가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민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곧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세 곳을 저들은 이제 순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들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 땅을 받고 있지만 미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쉬고 그 교회 와서 사는 건데, 직장에서 받는 상처, 스트레스, 가정에서 있는 갈등, 이것들이 다 교회로 쏟아져서 온통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폭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민 집회를 가면 끊임없이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저들의 건전한 인격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성장하면서 살아온 수십 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왜? 외제의 침략, 6.25의 민족 전쟁, 그리고 냉전 시대 50년 겪어오면서 수없는 이 차별과 학대, 어떤 억압 속에서 시달려온 이 한들이 다 우리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분출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십시오. 노사의 계층의 갈등, 어떤 이제 지역적인 갈등, 세대 차이, 이게 전부 다 막 폭발처럼 나오는 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다 심하면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처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은 인격적으로 삶을 병들게 합니다. 병든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저들은 화를 냅니다. 대인관계가 언제나 평안치 못합니다. 둘째로 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합니다. 쉽게 표출되는 상처가 가정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화풀이 하는 남편들, 자식에게 이제 언어로 폭력하는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이게 다 상처의 하나의 흔적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가 삶을 유전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또 바람 피우면서 나가버려 나중에 늙어서 버림당해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그 부모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제 반감, 이런 것들이 자식들의 속에 상처로 응어러집니다. 그 어린 시절 아들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결단코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 어머니를 저렇게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는 내가 되지 않는다. 마음 단단히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장해서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나 아십니까?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학대합니다. 그 아내가 눈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만 오면 그렇게 가정이 편치 않습니다. 한마디를 물었어요. 시댁을 아십니까? 어린 시절, 남편이 어린 시절 알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꼭 그랬죠. 그래, 그러면 치유를 해야 돼. 그 남편을 불쌍히 마음을 가져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왜 그 부모가 가졌던 그런 이제 인간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처가 전수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고 은혜도 온전히 받고 충성도 깨끗하게 합니다. 만약에 속에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충성해도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어내고 그리고 불효파음을 내고 그리고 혼자 독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처가 있는 인간성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마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예,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너는 선악과를 먹은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고 이제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 여자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나는 인생 망쳤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 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공포심에 그 인간이 이미 그는 제 자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창조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들 가인은 들 가운데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완전히 형제의 의를 절단하는 무서운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부모의 상처가 자식들에게까지 대의 물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반 주고 내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다가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도 오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와서 그를 돌봐주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이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나를 질문하십니다. 누구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던 율법사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고 한 가지 질문을 그에게 제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상처내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자기만을 향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이 상처난 사람들 치유해주면서 돌봐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다든지 남의 마음속에 한 맺히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지금도 이 지구상 한 사람이라도 억울해서 탄식하고 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끊임없이 내 이웃에 가정에 돌아가서 내 안에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형제들, 그리고 가족, 이웃들의 그 상처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치유하는 그런 돌봐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 누구의 아픔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의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먼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요법, 두 번째는 요양하는, 휴양하는 요법, 세 번째는 투약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 먼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 길입니다. 먹어야 산다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상처를 우리가 입었다 온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물론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연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공기도 호흡하고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식품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는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자는 마음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아야 할 중요한 그 생명력 영향이,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양소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그 영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영향이 여러분 공급될 때 여러분은 엔돌핀이 솟아날 것이며 혈관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세포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든지 상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상처를 받을 때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에서부터 살이 찌는데 독이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독이 돼요. 가난하게 살 때 가난을 은혜로 받으면 좋거니와 은혜를 못 받으면 가난독이 들고, 고생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고생독이 되고, 가정에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은혜로 극복하지 못하면 독이 돼요. 그 자신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 며칠 전에는 이 한 성도가 얼굴이 환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그래 목사님 저는 한신교회 와서 별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는 얼굴에 기미가 끼고 완전히 소화불량까지 왔다고 그래요. 왜? 그 시어머니 뜻을 받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걸 살려고 하니까 시어머니 뭐 스트레스를 주든지 그것도 다 은혜로 받아가지고 살이 찌면서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이야, 얼굴이 완전히 용모 바꿔졌어요. 확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제가 얼굴이 옛날은 아닙니다. 자, 목사님 은혜 받아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짐승 가운데 참 좋은 짐승이 셋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이건 예물인데 그 가운데서 소가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 소도 미국 소는 참 고급이요. 큰 넓은 농장에서 그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들도 편합니다. 한국 소는 땅은 좁죠. 땅간에 가둬놓고 사는 것이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착하기는 해요. 주인 말을 잘 들어주니까 먹는 것도 참 착해요. 한국소는 착합니다. 미국은 싸나요. 한국소는 먹어도 여물만 먹지 않습니까? 보세요. 벼농사지어서 볕 집은 소가 먹고 쌀은 사람 주고, 콩농사지어서 콩깍지는 소가 먹고 콩알은 사람 주고, 고구마 농사지어서 고구마 알맹이 있는 사람 주고 넝쿨은 소가 먹어요. 그러니까 넝쿨 깍지 볏짚 잘라서 삶아가지고 먹는 게 여물 아닙니까? 그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가 이제 얻어가지고 살이 쪄서 밥 깔고 집 날라주고, 그리고 이제 소가 죽어서는 가죽을 벗겨서 여자 핸드백, 남자 구두, 그리고 이제 고기는 머리에서부터 도가니탕, 설렁탕, 곰탕, 꼬리탕, 족탕, 그리고 안창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등심, 안심, 갈비, 그리고 내장탕, 뭐 양평 해장국, 뭐 어느 것 하나 내버릴 것 없이 소는 완전하게 전체를 다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가운데 소고기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소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런 인간의 희생적인 그런 이게 존재로 되는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물을 먹는데 24시간 먹습니다. 영양이 없는 여물인데도 24시간 색임질하면서 영양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볏짚, 넝쿨, 깍지 그걸 삶아서 먹는데 이렇게 큰 덩치의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색임질입니다. 계속 씹어내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염을 먹는 생각했는데 예수 믿은 후로 양간에 들어가서 소가 이 먹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귀에 딱 들려오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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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 이야, 그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신령한 살이 찌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소 같은 신자가 되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벌어서 두드리를 내가 먹고 좋은 건 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의 비밀입니다. 이 설교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으로 먹기만 하면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줄로 하는 자로다. 주야가 무슨 뜻입니까? 밤과 낮입니까? 밤과 낮이 무슨 뜻입니까? 낮은 밝고 밤은 어둡지 않습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이 주야에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에게는 모든 게 복이 돼.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데 뭘 묵상하냐면 섭섭한 것만 묵상을 해요. 억울한 것만 묵상을 해요. 과거 당신이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섭섭한 것만 묵상해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 상처로 응어리에서 톡이 올라. 인생을 살면서 주야로 감사를 묵상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늘 마음속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불행한 것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더 인생이 부정적으로 변화됩니다. 7년에 한 후배가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시절 살 길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정을 버렸기에 제 어머니가 살 길이 없으니까 저와 제 동생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들어오면서 어머니와 떨어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유일한 희망을 삼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이제 너를 영접하시라.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지내는데 어느 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천대받는 땅에서 태어났다. 목수의 아들로 좋은 가문 하늘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용모도 풍채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 초절한 신세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은혜를 받도록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이제 보잘것없는 가문 태어났지.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출생이 좋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출생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피가 깨끗이 못해. 이렇게 자기 조상을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고아원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나를 출생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출생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드디어 그 이제 아들은 성장해서 청이 되었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유학을 하면서 장차 그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들여, 오늘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똑같은 짐승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소도 살고 돼지도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돼지만 보면 돼지 같은 놈 돼지라. 그러니까 하루는 돼지님께서 손님에게 이제 방문을 했더래요. 손님, 당신은 하나 이 집에 똑같이 주인을 위해서 살다 줬는데 어째서 나만 보면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고 당신만 보면 소는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소가 아멘.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때는 살아서 주는 게 없고 나는 살아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요. 소도 죽어서 주인을 위해 죽고
돼지도 죽어서 주인을 위했지만 살아선 돼지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먹기만 취하로 쓰는 거죠. 소는 살아서 주인을 주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알파 고스의 주말 수양회가 있는데 금년에 주말 수양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지나가는 프로그램 가운데 한 순서가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유언장을 딱 집에서 눈을 감고 쓰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쓰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좀 써주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는 좀 기다려봤는데 나에게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에게도 유언장 하나 딱 써서 목사님 하나 써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기 아내에게 쓴 유언장을 읽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서 진행에서 유언장을 읽기 전에 먼저 자리에 눕히고 신천으로 싹 덮습니다. 반석 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하면 눈물이 쫙 납니다.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 유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만난 지 수십 년. 당신은 좋은 아내였지. 착한 여인이었지.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고 당신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한없이 슬프오. 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회상하니 당신에게 편케 못한 것 너무 미안하오. 사업에 쓰라린 고통을 통해 당신의 압박감을 주었고 성격 때문에 당신에게 때는 눈물도 흐게 했지. 그러나 내 마음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지. 쭉 쓰면서 내 가진 소유를 그대에게 다 주노니 그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쓰시오. 뭐가 쫙 그게 막을 내리는데 눈물이 쫙 흘러나려. 왜? 그 순간 그 연장을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전달하도록. 그걸 읽을 때 얼마나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쉴 곳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은 이상 어느 곳도 없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 아버지 집 여기 피난처. 이 주일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섯 동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분쟁에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와서 기도로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오.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님과 함께 지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는 덜 고생하는 그 길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친정에 가면 평화를 얻었어요. 왜? 밤새도록 외할머님과 외할아버지에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내용을 제가 어린 집 밤에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 집 흉본 얘기였습니다. 전부 흉보는 얘기야. 뭐 다른 거 없어요. 못 살겠다는 얘기죠. 어린 마음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이씨가 공자가 이씨가 별로 듣기는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맺힌 얘기를 다 고백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다음날 얼굴이 완전히 화기가 돌기 시작해요. 기미가 빠져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들어줬고 우리 할머니가 눈물로 받아줬기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신정집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친아버지와 같으신 분, 성령님은 우리 친정어머니와 같으신 보혜사의 영이시오. 그리고 이 집은 친정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집이에요. 여기 와서 인생살이 스트레스 살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충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여기 와서 은혜를 받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를 베푼 자 아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상처의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된다면 그 건강한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들어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치유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박윤성 집사님의 어머니는 80 넘으신 어머님이신데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뭐냐? 집 한 채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쓰시죠. 목사님에게 3억 이상의 거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면 제가 겁이 납니다. 왜?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요. 기도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이 소년 소녀들이 가출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불러서 쉼터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 선도하는 안식의 집을 세우는 일에 기회를 주셔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돈 그대로 샀습니다. 저 시골에서 살기 어려워 서울로 올라와 못 살면 또 결국 안산으로 밀려서 거기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방황아이를 모아가지고 한신 예수가정을 만들어 거기 가정에서 돌보는 곳도 있고 또 쉼터를 만들어서 그를 선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부모님들, 상처받은 노인들, 상처받은 청소년들, 상처받은 자매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저들을 치유해주는 자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상처를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혈관에 피가 부럽게 돌게 하시고 내 속에 아픈 상처들이 깨끗이 낫게 하시며 마음의 아픔들이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손을 드사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포가 춤추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시간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건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